올해가 2017년입니다. 2017에서 500을 빼게 되면은 1517이 됩니다. 정확하게 50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가 주도하는 독일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확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비교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은 교회 개혁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세교회를 개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개혁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개혁이라고 봅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다른 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었는데, 그 개혁의 정신, 그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하겠다 하는 그 정신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출발점은 이제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고, 이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 은혜, 믿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5가지로 봅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5주 동안 우리 신앙의 개혁을 위한 이 5가지를 하나씩 다룰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가지의 신앙의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2가지의 것이 조화가 되어서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대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창고와 같은데 가득 채워져 있는 지식 창고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 내용물이 필요한데,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 찾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은 지침서와 같습니다. 매뉴얼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머리 극적극적하고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성경의 실력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성경은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부분을 2가지를 떼내고
뒤에 부분 두 가지를 떼내게 되면은 서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은 꼭 선생님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수많은 지식, 전문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없이 우리는 제대로 학생이 될 수도 없고 시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책망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뒤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로는 물론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꾹꾹 참으시다가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구구절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선생님처럼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의 궁금증을 다 채워주고 정말로 모든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을 우리를 꽉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호소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면, 이 네 가지 뭉뚱그려서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대단한 무슨 뭐 선지자와 같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불을 내리고 무슨 뭐 물을 건너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은 정말 지금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적 구석구석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그 다음에 여기의 내용이 여기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들이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무식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이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속히 정말 구석구석 알아야 돼요. 왜 그래? 거기 우리에게 필요한 반드시 믿음을 위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이제 내가 I can be somebody,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두 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한 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교육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갈등을 겪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잡아 전에 있던 세상에 있을 때 잡았던 것을 붙잡아,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아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 가운데 나의 것을 과감히 놓고 주의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뭐 넉넉합니다.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든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모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익을 얻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지식 다른 것으로부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요. 여러분 만일에 머릿속에 잔뜩 지식을 담아두고 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담아두면 썩은 지식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럼 뭐 했을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위에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승부를 거느냐? 신앙은 성경에 승부를 거는 건데 왜 그렇게 성경을 승부를 거느냐?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성경 읽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 아셔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7분 이상을 하나님께 꼭 드리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지만 scriptur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the scripture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단수로 쓰고, 그것을 낱개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the scriptures라고, 여러 진리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사실 all이라고 썼으면요 are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거 영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어느 구석도 빠짐없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다시 한번 보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했어요. God breathed. 감동이라고 했을 때는 뭐 뜨겁게 뭐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God breathed. 우리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고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라는 것은 감화 또는 영감, 이 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또 이 킹제임스 버전은 영감이라는 것을 쓰는데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영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inspiration,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 과정 속에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철저하게 오류 없게 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온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의심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과 다른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권위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권위에
대명사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 어떤 권위 있는 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받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댁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문학작품이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그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직결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없이 사는 듯한 사람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실력,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주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거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대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경건은 거짓입니다. 정말 거짓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경건은, 그것은 사치이고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권위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혹시 로마 가톨릭 있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알아가야 하는 것,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쭉 설명한, 여기 설교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감동이고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을 공격을 했어요. 문제 삼았다는 거죠. 너희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성경관이 결국은 구교에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가 출발되는 그런 동기가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이 틀려서 결국은 이 개신교가 생긴 것이다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기에는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너무너무 중요해, 권위가 있어.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다른 권위가 더 필요해. 또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 인정하는 만큼이나 교회의 전통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운전 면허 때문에 모터베이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전에는 그냥 신분증 그냥 하나만 갖고 와면 됐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이 여권 아닙니까? 그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요즘은 포인트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서는 안 돼요. 여권 플러스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소셜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출생 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을 가져갑니다. 하나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전통을 이야기해서 그 중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의 무오하다는, 교황은 무오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죠. 교황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교황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세 1000년을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해서 쭉 그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글로 된 66권의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전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그런 성경도 있다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외경도 같이 넣었어요. 그것도 그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다른 전통이 또 내려온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전통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No, 그거 아니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될 거야.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성경,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른 전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식과 행동의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다. 그래서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성경 안에서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지만 모든 전통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전통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좋은 전통 반드시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좋은 전통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오직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우리 선배들의 흔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머릿속에 있던 것은 초대교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 때묻고 절이 오염되고 절이 변질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닦아내고 없어지는 가운데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루터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겼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전통인데 그것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 진정한 믿음의 요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서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해 교리문답서에 거기에 중심되는 것으로 봐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신앙의 기초, 뼈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좋은 전통을 붙잡아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사도신경이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단성이 있다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 전통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다른 모든 교회 개혁자들은 초대교회가 지녔던 그 순수한, 아직 많이 발전되진 않았지만 순수한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썼던 많은 책들을 다시 읽히기도 했어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세교회 청년을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깜깜하고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경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12세기에 이제 프랑스의 피로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예식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4세가 돼가지고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영국의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요즘에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는데 주로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회예요. 위클리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모든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대해야지 되지라고 하면서 자국어로, 즉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지금도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같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사브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중심이다. 로마 카톨릭이 화형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있었던 존 후스, 그분도 똑같이 위클리프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가 역시 화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성경, 오직 성경 이야기하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그 암흑기에, 영적인 암흑기에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받자. 자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키우는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이다.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거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경 번역을 목 내놓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루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개혁되는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혁 신앙은 그냥 말로만 성경으로 들어가자 구호를 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본과 모든 교리와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아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리고 성경만 붙드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오직 성경이란 말이 통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중세교회 상황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나마 건전했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그때 개혁이 필요했다. 지금은 개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동안 제가 중국에서 온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 황사,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뿌예요. 뿌옇다 못해 빨개요, 여러분.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며칠 동안요 황사가 불어오고 미세먼지가 오게 되면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살짝 비가 오고 나면요 차 위에 진흙같이 이렇게 엷은 거 이렇게 있어요. 진흙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멀리 보게 되면은 뽀얗고 뻘겋게 보여요. 그런데 내 눈 바로 앞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잖아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얼마 있으면 좀 있다가 걸레로 닦으면 하얀 걸레로 닦으면 먼지 투성이입니다. 근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면 뿌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다 그래서 내 눈에서 보이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건강에 지장을 주잖아요. 현재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0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17세기의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시작한 낭만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성이에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내 틀에 맞아야 진리예요.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중심이 되니까 뭐가 거부가 됐어요? 오직 성경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계몽주의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몽주의 안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에 맞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오직 성경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직 성경이 거부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일이 있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합쳐가지고서 물론 뿌리는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낭만주의이지만 거기서 나온 탄생한 것이 있는데 자유주의 정신의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면요, 자유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관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겠어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데 뭐예요? 신앙은 살아요. 신앙은.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근거를 절대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서 유익을 얻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필요하면 내가 찾아가서 몇 가지는 얻을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유일한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해? 왜?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뿌려질 때 그때 상황이 조금 이제 성장을 좀 하면서 이제 바로 그때가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막 팽배할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유주의는 안 된다. 이미 유럽 교회는 자유주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는 문 닫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에 넘어가면 문 닫아요.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은 줄 아세요? 자유주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결국 문 닫았어요. 미국에도 강탈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가 대단한 강탈을 했어요. 전통적인 교회가 뻥뻥뻥 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 연락이 간 거예요. 이거 자유주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니까 안 된다. 자유주의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씀, 이 성경주의, 이상한 보수주의도 생길 정도로 자유주의는 안 돼라고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가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제가 계몽주의 말씀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십시오. 여러분 상식 있으시잖아요. 계몽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때문에
망가져서 결국은 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자유주의로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로 이 신앙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면 요즘에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권위도 있지. 이것이 유일한 성경의 진리야. 그래?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있지.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생각 따로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권위 이렇게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해요. 하지만 속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 생각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준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내 생각, 내 경험,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까 뭐 보니까 그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를 받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말씀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자유주의 안 돼 그래갖고서 막 건전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 치명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한 100년 이렇게 지나면서요, 전통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전통적인 교회야. 바꾸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야. 한인들이 모인 이민교회야. 우리 교회는 너무 특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한인교회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생기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중세교회가 쭉 오면서 이상한 것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한국교회가 전통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요.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오직 성경 필요 없어요. 무슨 오직 성경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체가 불명한 가르침이 정말 범람하고 있어요. 정체가 불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써서 강단에서 외치고 애써서 바로 교육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가져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바마 베리칩이죠. 오바마 베리칩, 제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베리칩이다. 베리칩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크레딧 카드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상품에 있는 바코드라 그랬어요. 근데 오바마 케어 조그만 말이 나오니까 그 베리칩이 666이다, 받지 마라. 그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개인 대화를 통해서. 거짓말이죠. 2017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베리칩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바꿀 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제는 다른 거가 666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바보처럼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아.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생각하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을 할 때 부부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나 부모의 관계나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듣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긴장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는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다 성경이 짓밟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대가 오직 성경의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뭐예요?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예요. 가정도 혼동스럽고 사회도 혼동스럽고 교회도 혼동스럽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사상을 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려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우리는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는 좀 긍정적인 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 듣고 싶어요. 여러분, 괜히 꿈 꿀고 뭐 이상한 환상 보고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인정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되고 꿀보다 더 달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가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성도답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꼭 성경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은 500년 전에만 외친 게 아니에요. 개혁자만 외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데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도록 나에게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경에 붙들리고 성경에 붙잡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